힘있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4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 겨울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추위를 느끼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한 주간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 또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이었던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그런 말씀 전해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지나는 동안 다 잊어버리셨지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이방 선교사 두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두 분이셨던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디어 이제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두 사람이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현장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도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전도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교회가 전도하십시오, 이번에 5.11 동산전도축제 VIP 정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산에 VIP를 꼭 품어야 되니까 우리 동산 식구들 전부 다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다 우리 VIP 작정해냅시다. 순장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 현장에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교 여행지를 어디로 택하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첫 번째 선교지를 어디로 정하였습니까? 구보로라고 하는 섬이죠. 구보로. 여러분이 구보로라고 하는 섬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바나바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구보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구보로 출신의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바나바가 워낙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니까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구보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보로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었고,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던 이 바나바의 고향도 구브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지로 구브로를 택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구브로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나름대로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전도를 할 것인가, 교회를 데려올 것인가, 여러분, 지혜를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서 그분을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VIP를 정했다, 내가 그분을 이렇게 섬겼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이번 동산전도 축제에 초청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겠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면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브로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브로에 갔는데 구브로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구브로를 좀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구브로로 보내셨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지를 두고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지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곳 지리도 잘 알고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전도를 가자,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바나바로 구브로로 보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모든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 대원을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동산의 순장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남녀 전도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섬기기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할 때에는 열심히 하지만 중간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냥 안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하게 잘하는 양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의가 되고, 여러분, 전도할 때에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런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내셨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살라미라고 하는, 살라미는 구브로 이 동북 쪽에 있는 이 항구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도를 하고, 이 바보라고 하는 이 구브로가 한 길이가 한 170km 되는 꽤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섬의 수도격인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헬라어로는 파포스 이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바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구보로 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구보로 섬을 쭉 전도해 오다가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 총독의 관저가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여기에는 총독, 그 구보로 섬 전체를 관할하던 총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에 불과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수로 그 총독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도 총독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총독을 만나야 되겠다.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마술사에다가 거짓 선지자에다가 이 사람은 도무지 전도를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인 이 사람을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만났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요, 그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종을 만나면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고, 신분이 높은 귀부인을 만나면 귀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에게도 전했고, 헬라인에게도 전했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할 때에 좀 만만해 보이고 이 사람이면 교회 좀 잘 올 것 같고 그런 사람만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통하여서 그 당시 구보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으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선도를 받기에 좀 적합한 사람, 또 내가 이렇게 좀 복음 전하면 괜히 거절하지 않고 무한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 우리 스스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다 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요, 성령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를 그들에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이 마술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만났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바울 일행이 총독을 만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예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기로 총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동산 전도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VIP를 좀 정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좀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 내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전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저분은 너무 저를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이어서 안 되고, 저분은 늘 술을 아침 저녁으로 드셔서 그냥
이 술주정뱅이여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가능성이 없고, 저분은 너무 고집도 세고 마음도 완고해가지고 복음의 복자도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니까 안 될 것 같고, 저 젊은 저 집은 아침에 새벽에 회사 갔다가 밤 늦게 그냥 퇴근하고 주말도 없이 그냥 바쁘니까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술사라도,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도 하나님 만약에 만나게 해주셨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그 무당집에도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나무 꽂혀 있는 집 아니십니까? 아니, 무당집에 왜 들어갑니까? 아니, 무당도 복음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이러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이 용한 무당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 교회에서 나온 걸 딱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가짜 사이비 무당들은 모릅니다. 교회에서 왔는지 아니면 그분이 사이비든지 전도하러 간 우리가 사이비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이비. 근데 더 신기한 건 말이죠, 그렇게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뭐 무당인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 그 집에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웃에 범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에는요, 내가 누구는 되고 내가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동산 전도 축제 할 때 저는 제가 전할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저는 못 적어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다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품어보십시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전도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라면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쟁입니다. 전도는 아주 치열한, 피가 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예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8절에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루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 예언으로 총독을 속이고 자기가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도 막 살아왔는데,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날 테니까 지금 막 길을 쓰고 말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썼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말이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다니고 또 청년 시절에 전도 훈련 받고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하느라고 제가 개인 전도를 따로 시간을 내어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을 붙들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제 정말 이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할 때 말이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할 때요,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전화가 급히 온다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복음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형제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것을 결신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결신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요, 어김없이 사탄이 방해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방해합니다. 뭐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누가 급하게 막 찾아와서 문을 확 연다든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요, 어두움과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토록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그런 영혼들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로부터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사탄으로 봐서는요, 자기 수와 한 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졸개 한 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은요,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는요,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뭐 가끔 핸드폰이 울린다거나 가끔 뭐 이렇게 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교제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럴 때는요, 사탄이 별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그래 해도 뭐 자기 쫄개들 뺏기는 일이 아니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려고 하면 그 전도하는 일은요, 사탄이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역이 빼앗기고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힘써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사탄의 방해도 심하고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전도할 때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 바예수를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와, 바울 대단하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전도를 방해하는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 바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며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이 일을 네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주의 손이 너 위에 머물러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흑암이 확 밀려와가지고요, 안개와 어둠이 그 엘루마를 덮쳐가지고 실제로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멀쩡하던 그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자기를 좀 인도해 줄 사람을 막 찾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이 사탄도 역사하지만 이 어두움의 세력들도 방해를 하지만 그 현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 뭐 특별한 일도 없었고,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일도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손길,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이 전혀 경험되지 않은, 일주일이 아니라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아도,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시니까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기도만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복음의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그 전도의 현장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여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든지, 명인의 눈을 떴다든지,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할 거리들이 있는, 그냥 밋밋하고 무덤덤하고 물에 물을 탄 것처럼, 술에 술을 탄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이나믹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산전도축제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합시다. 동산마다 태신자를 품읍시다. VIP를 정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동참할지라도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좀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좀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삶의 현장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좀 풍성하고 좀 다이나믹하고 좀 생동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족하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 아래 억눌려서 그가 지옥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한 영혼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의 이름이 옮겨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나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래 믿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가는 그 정도가 내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불꽃 튀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대상자가 없다고, 바쁘다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아버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들로 만약에라도 우리가 뒤로 미루어놓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그 전도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사탄의 방해도 심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풍성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마디도 얘기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수많은 인생의 신앙의 체험들을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가기 전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그 전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맺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